복음서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유대 전통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성찬을 이제 의미를 좀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이 땅에서 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창조뿐 아니라 인간이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찬양이 또 함께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인데 이제 이것을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제 해방신학 같은 데서 보면 포도주를 막걸리로 뭐 대체하고 뭐 이런 빵을 뭐 이제 뭐 밥으로 대체하고 뭐 이렇게 원래 주식을 그들이 먹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힌트를 받은 게 뭐냐면 창조의 선물로서 빵은 기본 양식이고 이게 빵이 사람들이 일상에 먹던 기본 양식인 건 맞고 그건 이제 밥과 통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빵은 찢을 수 있다는 건데 밥은 찢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몸이 찢기고 또 이제 찢은 걸 나눠주시는 의미에서는 밥은 좀 안 되겠다.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일상 음식이면서도 빵처럼 찢을 수 있고 또 포도주처럼 어떻게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원래 사용하던 그 빵과 그 포도주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거는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적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분이 오픈되는 듯 하면서도 보수적이죠. 결론은. 그죠? 네. 그 결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를 사용할 여지를 주는 거지 지금. 그죠? 그것도 배제하지는 않아요. 포도주. 네, 포도즙이라고. 네. 그러니까 포도즙도 가능하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교수님 요즘에는 포도주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주문한 것도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던데. 미국에서는 거의 다 포도주스로 대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금주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금주를 시작했는데 성찬식에서 포도주로 된 그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마셨을 때 술이 또 생각나서 곁길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포도주스가 좋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논리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흰 수건 같은 것을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닦고 그리고 주고 돌려서 이렇게 한 잔에 다 돌려서 마셨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에 이제 요즘에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 문제가 생겼냐면 에이즈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에이즈를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잔에다가 마셔서 그것을 닦고서 돌린다고 해도 균이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꺼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 그 카톨릭에서 쓰듯이 하나씩 작은 잔, 카톨릭은 안 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잔에 나눠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옳은가? 그것도 이제 그 회중의 그 성숙함과 그 위생관념이 너무 철저해서 나는 따로 마셔야 되겠다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같이 마실 수도 있다.
나는 또 건강한 상태다. 그런 사람들은 돌려서 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 이 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는 말을 쓸 때 한국말은 성찬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성례전, 성찬이라는 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님의 만찬도 잘 쓰지 않지. 한국말에는 그렇게 한국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서방 교회들, 동방 교회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감사한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떡을 떼어서 주시고 또 잔을 나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사했다는 말이 그게 땡스라고 돼 있거든. 그게 땡스기빙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왔나? 아무튼 그 다루는 중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무슨 말로 축사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에 나오나요? 그 말이? 근데 어디서 읽었는데 이거 하면서. 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게 다른 부분에서 나온 호피우스라는 학자가 생각할 때 바로 그 점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고 일상의 식탁 그 기도에서 그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탁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그 블레스 갓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식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끝날 때도 그것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잔을 나누는 것도 보면은 이 처음에 감사와 식사 끝난 뒤에 감사가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탁의 연장으로부터 거기서 성찬식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듯이 그 점에는 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분은 유월절의 의미도 담기면서 일상의 식탁의 의미도 담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분이 이제 제시했다고 우리가 그걸 봤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축사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 영어의 시편에 나오는 그 bless God 하나님이여 당신이 복이 있군요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bless God을 송축이라고 번역했어요. 송축. 그런데 이 한국말의 송축이라는 말이 그 bless God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bless God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거든. 하나님 당신이 복받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런 bless God 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유대인들한테 있었을 것이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게 거기에 bless God 하나님 당신의 복이 있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과 연결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었을 땐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유학해서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시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스 갓 하는 게 이 안에 시편 안에 나온다고. 그랬을 때 조금 쇼킹했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브루그만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또 사람도 하나님에게 당신도 복 받으시오,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는 당신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서로 간의 그러한 리스폰스가 있다는 거지, 인터액션이.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브루그만이 강조했는데, 여기에 이제 성찬에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복이 있기를 이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게 여기에 있다 이거지요. 이 감사리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어디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성찬은 떡이라는 것과 포도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얻는 포도와 곡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내추럴한 것이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포도주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요소가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적인 요소가 개입돼. 그래서 거기에 창조의 복과 문화의 복이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있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창조와 문화의 산물을 감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 두 가지예요. 예. 번역이 난해해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부분을 열심히 이제 내가 읽어봤는데, 그런데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읽으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어도 드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장은 미카엘 벨커가 열심히 굉장히 노력해서 썼는데, 근데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찬을 베푸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찬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계속해서 전파한다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그 벨커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심각성, 죄의 심연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어둠을 경험해 가는데, 그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해요. 그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새 생명을 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벨커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벨커가 설명을 해나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벨커가 주목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우리가 성찬식을 마치 그 너무나 어둡게 무겁게 여전히 죄에 이렇게 빠져서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은 것을 성찰해내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서 성찬식을 너무 힘들고 뭐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반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다룰 때도 한국 교회가 성찬식을 장례식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벨커가 얘기했듯이 우리 각자의 죄를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러한 성찬식을 만들기를 애쓰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성찬을 둔 준비해 놓은 그런 단에도 그 흰 보자기로 커버를 다 씌워 놓고서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거기다가 이렇게 흰 장갑까지도 다 끼고서 흰 장갑 끼는 것은 그게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일본 사람들이 그 뭐를 예식을 할 때 이제 그 흰 장갑을 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사열하고 도열하고 그럴 때도 그 앞에서 흰 장갑 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일본식의 그렇게 하면 더 깔끔하고 거룩해 보이니까 그게 들어와서 이제 교회까지도 자리 잡게 된 거지. 그래서 맨손으로 그 성찬 볼을 맨손으로 그걸 다룬다든지 또 잔을 맨손으로 잡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그 불결한 것처럼 부정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하는데도 그 죄의 심각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끝에 부분에 여기에 그 속죄에 대해서 벨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번역본을 보면서 아무리 그것을 몇 번씩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벨커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만족시켜줘야만 그러야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고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에 대해서. 남욱사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저자가 했던 이야기에 저도 공감이 되네요. 예, 하나님이 마치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으로 만족을 시켜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만족이라기보다는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쪽에 더 강조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게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남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벨커가 이제 보는 그 어톤먼트 속죄론의 기존에 유행하는 속죄론의 그런 핵심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시켜 줘야만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풀고서 그리고 나서
먼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에서 무슨 문제가 파생하냐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정확히 표현되는데 빅티마이제이션, 빅팀처럼 예수님을 빅팀처럼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싫은데 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의 무슨 죄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당신이 희생돼야 돼. 이렇게 해서 희생물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드는 라직을 그 안에 속죄론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속죄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속죄론은 그런 속죄가 아니고 지금 남 목사님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속죄가 인간의 죄가 너무도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그게 아주 미묘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희생물로 삼는 라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속죄론이 그 어톤먼트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냥 희생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희생됐다 그러면 그게 희생된 거야. 그게. 그래서 그 교통규칙이나 뭐나 또 교통문화를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희생물이 되었어. 이런 희생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 그런 희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런 희생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능동적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고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예수님이 빅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또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찬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포인트가 캐치가 됐나요? 예, 교수님. 저도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의 죽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이제 그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온전한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속죄하기 어렵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지. 네.
희생 제물이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희생 제물이 된 게 아니고. 예. 그게 자꾸 그 어린 양 그런 데 비유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와가 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 양은 자기 스스로 내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원치 않는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묘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그 여러 증거 본문들을 잘 확인해 봐도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게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불의가 행해지는데 어떤 불의 때문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겨나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의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어쩔 수 없어. 희생자가 돼야 돼. 이런 라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좀 미묘하지만 그런 포인트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런 그 생명과 인격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케이?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새로운 발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아가페 식탁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식탁으로 서로 만나서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식탁이 그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이 성찬식을 함께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도록 그렇게 성찬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떡을 떼고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돌려가면서 나눠 마셔서 그 언약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그 기념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공생애에서 행하신 일을 또한 기념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함께 식탁을 쭉 대하면서 거기서 성찬식이 행해지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떡과 포도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리사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께서 그때의 제자들과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셔서 팔복을 쭉 낭송하면은 그러면은 그 공생애 때 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가 지금 너무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기에만 성찬식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는 것,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대개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찬식 이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 예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성찬식을 따로 하고 그건 매우 카톨릭적인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함께 모여서 식탁을 하면서 식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념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의 병자를 일으킨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일도 거기서 서로 회상할 수 있고 이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그 연극적인 요소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새로운 그런 페스티벌 드라마를 사실은 성찬식에서 그 연출하고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성찬식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발상,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복음서들이 그렇게 기록되고 그 복음서들의 기록에 사건 단락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후대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복음서들은 바울 서신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졌잖아요. 그게 그러한 식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 미를 서로 커뮤니티 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러한 성찬이 행해지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일이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게 매우 문화적이고 또한 컬틱한 거죠. 제의적인 그런 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도 기념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간증처럼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된 그것을 또한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커뮤니티 미일이 이 성찬 예식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하는 걸 다 예상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성찬을 제정하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맡기고서 나가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점에서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고 오합지졸인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일을 맡기고 자기를 기념하는 일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그걸 기록하고 이 성찬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이 매우 참 복잡한 사건이에요. 매우 복잡한 사건. 기념하라는 번역을 네. 그게 영어로는 in remembrance of me거든. 그게 기억해서 그 말이에요. 기억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구별해가지고 기념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 기념식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회상하는 거지. 이게 살려내는 거야 현실에. 그게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커는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몸과 피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빼먹었는데 그께서 임재하신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임재하시는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냐?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천주교든지 루터교든지 개혁교든지 자유교회든지 모든 교회들의 대답은 뭐냐? 홀 크라이스트가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다.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홀 크라이스트. 홀 크라이스트는 뭐냐? 그것은 성육하시고 공생애도 사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까지 홀 크라이스트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소위 정통 기독교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교단들이 함께 고백하는 게 리얼 프레젠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할 때 어떤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느냐?
어느 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임재하신 게 아니고 홀 크라이스트가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말론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